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사복음서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펼치신 이적 가운데 가장 의미심장하고 또 가장 중요한 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오병이어 이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오병이어 익숙한 것이지만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일 자체로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러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멸치 같은 종류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에서 주님께서 공급하셨던 만나라고 하는 음식,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그 생을 유지할 수 없는 그 배경하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공급하셨던 만나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 백성들은 이 만나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먹었던 것이 더 낫지 않았냐? 애굽 땅에서 먹었던 그 야채들, 고기 이런 것들 먹고 차라리 거기서 죽었다면 나았을 텐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그리고 이 오병이어는 이제 우리들에게 성찬식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성찬식과 아주 의도되어 있는 대로 4개의 동사가 겹치면서 주님이 이 오병이어를 나누신 것을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반복하시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성찬 때마다 지난주에 성찬을 나누었는데요. 성찬 때마다 우리에게 다시 펼쳐주시는 오병이어 사건과 같은 것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병이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 전에 헤롯 왕이 베풀었던 그의 생일 잔치와 대조된다고 했습니다. 그의 휘황찬란함, 풍악과 산의 진미 이런 것들과 대조되는 배불리 먹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로만 본다면 아주 초라하고 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어쩌면 이 시대에 딱 놓여 있다면 우리가 거들떠 보지도 않을 법한 그런 음식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시기까지 얼마든지 인도하신다는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그 모든 복락은 믿음 안에서 누리는 것들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배경이 되는 것은 45절에 주님이 이 오병이어 사건, 배불리 먹고 마신 사람들, 근데 이 44절에 남자의 수가 5,000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5,000명이다. 오늘 이 45절에 주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래서 이 제자들을 굉장히 긴급하게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이들을 내쫓듯 하면서 배를 타고 건너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남으셔서 무리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무리를 굉장히 긴급하게 분리시키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무리를 다 보내신 다음에 본인은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는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긴급하게 재촉하듯이 그렇게 제자들과 무리를 분리시켜 놔야 됩니까? 마가복음은 그것을 암시적으로만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이를 명시적으로 얘기해요. 떡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 삼으려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나중에 그 본디오 빌라도의 신문에 맞다 인정을 하세요. 인정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왕 삼으려는 것,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저 무리는 그저 떡을 주고 자기들을 만족시켜주는, 자신들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왕으로 예수님을 강제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44절에 남자가 5,000명이었다. 이게 의미심장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민중봉기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배경,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그리고 거기 모인 5,000명이 지금 그를 모시고 그를 둘러싼 군대 혹은 국민이 되어서 그렇게 자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 무리들에게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급히 분리시키신다. 뭘 보여줍니까? 이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 제자들도 그 군중 속에, 그 무리 속에 그대로 머무는 가운데서는 그들 역시도 똑같은 관점으로 주님을 보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 주님을 강제로 왕 삼아서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 이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 앞에 주님이 그들을 무리로부터 분리시켜 놓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주님께도 큰 위협이었을 수 있어요. 자신이 걸어가야 되는 그 참된 왕의 길,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 대신에 저주받아 죽으시는 그런 왕의 길을 걸으셔야 되는 그러한 주님이 훨씬 쉽죠. 저 무리들의 저 반응에 그냥 빠져든다면, 그것을 용납한다면, 그렇다면 그거보다 훨씬 쉽게 왕으로서 인정받는 길일 텐데, 당신이 부름받은, 당신이 마땅히 걸어야 되는 그 길, 그 어려운 왕의 길을 걸으셔야 하기에 주님은 다시 한번 자기 사명,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시는 그 뜻을 구하고자 산으로 가시는 이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배로 또다시 저 갈릴리 호수 가운데 나아가 있고요. 주님은 따로 떨어져 계시는 가운데 47절, 이제 날이 저물자 배가 바다에 있는데 주님이 홀로 못해 계시다가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쵸? 지금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제자들의 상황을 주님이 보시고 이렇게 말해요.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제자들이 지금 바람 때문에 힘겹게 노젓고 있다. 이걸 보셨어요? 그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는데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구하고자 그렇게 오시는 건데 지나가시지 않겠죠. 아마도 이것은 제자들이 봤던 관점.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이 지나가시려고 하나?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서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소리 지를 때 50절 그들이 다 놀랐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그들을 말씀하시고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지는데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랐고 우리 52절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일 주님이 무리를 걸어서 자신들에게 오시고 힘겹게 노젓고 있는 자신들 그런데 주님을 보면서 유령인가 하여서 두렵고 놀라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런 모습들이 떡 떼시던 일 오병이어 사건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고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사건이 오병이어와 아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이 지금 바람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두려워하고 소리 지르고 유령인가 그렇게 여기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 주님이 배에 올라서 이들을 위해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위안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실 때에만 그들이 그제서야 안도하고 마음을 그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오병이어 이 이적을 잘 깨달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 바람 때문에 힘겹게 노젓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주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돌보신다. 그리고 주님이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실 때 그때 먼 발치에서도 주님을 보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도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이 오병이어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아이들까지 약 2만 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가득 남기시는 분이시라면 이걸 경험하고 이걸 안다면 바다에 있는 그 바람 정도, 풍랑 정도, 그 수고스러움 정도 주님이 얼마든지 아시고 얼마든지 도우시고 얼마든지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위하실 거라는 걸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 그리고 이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53절에 이제 주님을 모신 그 배가 반대편으로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죠. 그래서
배에서 내리려고 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온 지방으로 막 달리면서 예수님이 계시다, 그런 말을 들을 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심상체로. 지금 이거 뭡니까? 주님이 중풍병자 고쳤을 때 하셨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 도시, 마을에서 병자를 다 시장에, 주님 지나가시는 근처에다가 갖다가 놔두고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까 주님이 손을 대시고 그리고 다 성함을 얻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모습,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일이 여기서 처음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온갖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6장에서 자기 고장, 자기 동네 나사렛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배척했을 때 어떤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고, 그때는 몇몇 사람들 그저 고치는 것 뿐이었는데, 다시 이제 그 나사렛을 떠나서 다시 주님의 마을, 나사렛, 자기 태어난 마을을 떠나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죽게 나왔고, 주님이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병을 고치시고, 생략되어 있지만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일들을 다시 행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것들로 볼 수 있고, 그렇게 이 이야기가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장 먼저 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이 제자들을 무리로부터 분리시키셔서 멀리, 이 무리가 만만치 않다고 그랬죠? 그들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서 배를 타고 떠나보내시는 이 일을 행하시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표적이라는 말을 하죠. 이 표적은 뭐와 뭐에 합친 거냐면 기적, 미라클, 기적과 표시, 사인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놀랍고 대단하고 기이한 그냥 기적이 아니라 의미를 갖는, 그 분명한 의미를 갖는 그러한 사인으로서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인을 놓치게 되면 표적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 그리고 뭡니까? 거기에 자신의 탐욕, 자기 욕망, 자기의 죄성으로 삐뚤어져 있는 이것이 거기에 덧붙여지게 되는 것이죠. 저 물이 원하는 게 뭐냐면 이제 배에 골지 않고 살아가는 거. 배고픔 겪지 않고 저 사람만 왕 삼으면 내가 그냥 배골지 않고 언제든지 원하는 때 배불리 먹고 살아갈 수 있겠다. 이게 저들의 욕망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왕인 거죠. 주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어서 자기가 대신 죽음으로써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жил머지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는 자기 백성을 위해 희생하는 왕으로서 오셨는데, 그 왕, 이름만 왕이지 자기 욕망을 투영하는 존재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을 왕, 주라고 부르면서도 주님의 뜻, 주님의 복음, 주의 진리로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삐뚤어진 마음, 죄로 물든 마음, 그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주님께 투영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알라딘의 요술램프, 이게 그렇죠? 횟수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그 거인은 그저 내 꿈, 내 욕망을 성취해줄 능력 있는 존재일 뿐이에요. 내가 원할 때 불러서 내 원하는 바를 요구하면 이루어주는 존재. 여러분, 주님을 내 마음속 안에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그 거인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고 그렇게 삼는다면 이것은 주님에 대해 완전히 어긋난 생각이고 주에 대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관점,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뜻함이 주님의 뜻 가운데로 완전히 변화되어야 됩니다. 복락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이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한 몸 된 지체들과 함께 한 몸이 돼서 교제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우리 모두의 소망인 것이죠. 이것에 어떻게 도달하게 됩니까? 먼저는 바로 이런 왕,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신 바로 이 주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고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자마다 한 몸을 이루는 교회 되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아직 집사직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집사인 것처럼 다른 지체들을 구제하고 다른 지체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으로 인도하고, 목사가 아니지만 목사인 것처럼 말씀을 잘 이해했는지 다시 되새기고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돕고, 장로가 아니지만 장로인 것처럼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 가운데 살지 않을 때 책망하고 말씀으로 더욱 살 수 있도록 돕는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것, 이것이 주의 뜻이고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만 주님의 이 오병이어 표적을 바르게 이해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급히 분리시키신 저 제자들 어떻습니까? 저 무리와 주님을 잡아서 왕 삼으려고 했던 저 무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깨우치지 못하면 마음이 둔하여지고 두려움, 불안, 여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원하는 일들만 벌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지 싶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주님을 닮도록 이 모든 과정들, 인생의 매, 사람의 채찍,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주님 닮도록 변화시켜가는 것. 우리의 인격,
우리의 자아, 이것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주님 닮도록 하는 것, 이것이 주의 뜻이고 그런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곁에서 모든 복락을 누릴 수 있기에 충분하게 만드시는 것, 이게 주의 뜻일진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마치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놀라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뭔가 좀 일이 잘 풀릴 때야 그제서야 주께서 우리를 드디어 돌아보시는, 드디어 우리를 좀 살피시는구나 이렇게 여기는 것, 이게 오병이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자, 성찬의 은혜와 유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처지, 우리의 마음의 불편함을 다 보고 계신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이 여러 어렵고 또 낙심이 되고 또 그것 자체로는 왜 내가 이런 것들을 겪어야 되는가 싶은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주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 이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안심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이런 것들이 벌어질 때 오병이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무리를 걸으신 주님을 기억해요. 우리 주님이 그저 우리를 야 어쩌냐, 아이고, 여러분, 이런 것들도 때로는 이제 도움이 좀 되죠. 그런데 이것은 그 일을 변화시키거나 바꾸거나 해결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의 태도예요. 우리는 서로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아이고 어쩌냐. 그런데 주님은 보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여러분, 이 내가 누구세요?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이시는 분이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분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자기 뜻대로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우리 교회의 머리 되셔서 우리에게 모든 은사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그 뜻 가운데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 결코 실수가 없으신 우리 주님. 우리가 이런 우리 자신의 약함, 부족함,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체휼하신 분, 다 경험하신 분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다. 주님이 누구신지 일깨우시는 그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바로 당신이시고 그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될 것이. 우리 오병이어 무리를 걸으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도 방관자가 아니고 무지한 분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보시며 우리는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벌어져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유익을 구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며 아버지를 닮도록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오도록,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우리가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을 의지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53절부터 주님이 나사렛 지역을 벗어나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을 때 이제 모든 사람이 주님께 나아오고 가르침 받고 치유받고 또 축기 사역을 받는 이런 일들이 다시 이어졌다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주님을 배척하는 것,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주님이 그들에게는 좀처럼 어떤 이적도 행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도울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과 달리 이제 이들의 모습 어땠습니까? 아주 현저하게 미신적인 모습이었어요. 왜 침상체 데리고 옵니까? 여러분, 침상체 데리고 오는 것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때는 중풍병자였고 그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침상을 들어서 내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는데 주님에 대해서 지금 큰 오해를 갖고 침상체로 나아온 중풍병자가 고침받았다 그러니까 뭔가 미신적인 거, 미신적인 거. 또 어떻습니까?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는 것. 이거 지금 누구 닮은 거야?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죠. 그 여인 이야기가 또 소문이 나서 옷가에 손대면 낫는구나. 지금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미신적인 모습이에요. 이들이 주를 향해서 온전하고 또 아주 정확한 주를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런 자들을 물리치지 않고 그들이 주님을 배척하지 않을 때 이들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일들을 통해서 이들을 돌보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지금 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과 훨씬 더 많은 주 안에서 훨씬 더 많은 그러한 가르침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종종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저들보다 나을 바가 없는지 생각하게 돼요. 그럼에도 주님께 나아온 자들, 주님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혼내시거나 책망하거나 물리치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가르침을 베푸시고 치유 사역을 허락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이 일들을 계속 하실 거라는 걸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의 연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 삐뚤어진 믿음까지도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제 믿음이 이렇게 부족합니다. 제 믿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제 믿음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습니다. 의지할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 삐뚤어진 믿음까지도 주님께서 얼마든지 도와주시고 얼마든지 온전케 해주시고 얼마든지 바르게 하셔서 주를 의지하고 그 복된 삶, 주를 따르는 삶,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 주님의 부르심대로 우리가 먹을 것을 주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거라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다. 우리 어떤 주님을 믿고 있는지 바라봅시다. 그 주님께 오병이어를 베푸시는 주님이고 무리를 걸어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이고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이며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위하시는 주님이고 그때 나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우리 처한 상황들을 주께 의지하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